오제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1년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해서 부르심 앞에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 부르심 앞에서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통칭 어버이에게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뭐 등등의 설교를 매년 하고 또 수시로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설교를 하리라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첫째 부르심은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명감, 그 은혜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내 자신이 이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족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만났더라도, 또 누군가가 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상황이어도 그 안에서 바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부름을 통로가 되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일생에 어찌 보면 삶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어머니도 그 자녀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이 자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모를 통해서 분을 받은 자녀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호텔의 제왕 히튼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님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름의 손길이 되어서 자식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도 그 자녀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유언의 역사를 하셔서 그 아들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힐튼이라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부르심, 바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 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부름의 하나님의 나팔이 될 수 있는 또한 은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대부분이 부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중이죠. 그러나 또 때로는 자녀가 먼저고 부모가 나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성김주의를 맞이해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름의 나팔수가 되어 드리는 겁니다. 또 최고의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고, 은혜가 있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막연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 의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발현, 믿음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일생의 새로운 표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생각하기에 여유롭지 않습니다. 추억을 다지기에 여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활기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선택과 기회 그리고 회복과 영광의 만남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의 일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나팔수가 되는 거죠. 부르심의 나팔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선순위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의 슬픔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긴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뭐 몇십 년 더 살 텐데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텐데 근데 인생이 꼭 그렇지 않거든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또 그 안에서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많은 숨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는지 몰라요. 가까운 데서, 일가 친지 중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나팔수로서 부르심의 나팔수로서 긴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이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똘똘 뭉쳐서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서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으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성경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선물, 마음의 선물, 육신의 선물, 삶의 선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그 부름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이 부름, 크게는 믿음의 부름, 작게는 예배의 부름,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부름, 여기에 응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에, 야,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왜냐?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게 슬픔이고 또 우리의 십자가고 또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았던 그 제목이 어느 순간에 그 부름의 은혜가 되어서 그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구원의 선물의 시작이다.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시조가 된 거예요. 믿음의 시조가 된 거예요. 시조가. 당신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부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가지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겠는가? 이건 상상도 못한다. 상상도 못한다. 또 조금 나이가 먹은 자식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평생의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광야와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과정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부모가 꼭 아니더라도 언니라든가 또는 오빠라든가 또는 가족 중에 누구라든가 친구 중에 누가 여러분의 부름의 나팔수가 돼서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런 친구를 내가 잘 둔 게 너무 감사하다. 지나놓고 보니까 저 친구가 몇 번 헤어질 뻔했는데 내가 안 헤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런 언니를 두어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지들, 내 사랑하는 이가 누가 있다면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깊은 통찰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이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 부름의 나팔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백부장의 신하의 그 자녀를 치료하려고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치료를 받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도 내 안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하면 이 부하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말에는 뭐가 있느냐? 나도 윗사람한테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내 안에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그 권위를 사용할 때 내 부하들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병도 순종해서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눴으니까 이제 먼저 왜 우리의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이 내가 나팔서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서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철저히 응답해야 됩니다. 부모가 응답해 줘야 돼요. 자식이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히 그 부름의 나팔수가 되어서 말할 때에 이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법궤가 전전 중에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새끼를 막 낳은 어미소의 수레에 쓸려 돌아와 약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사무엘 목사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법궤를 빼앗겨 버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잃어버린 내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제 이 부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름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거침없이 아멘하고 응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철야 100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금식 20일 너무 큽니까? 5점만 할까요? 하여튼 아멘을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철야 100일 그랬는데 새벽 100일 자기가 바꾸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응답하셔야 돼. 응답하셔야 돼. 오늘 이 하나님이 미스바로 부르는 소식은 바로 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모든 게 만사의 기한과 때가 20년 동안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바로 여기에는요,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사무엘 목사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 회복의 장소인 미스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침공이 이 순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뭐 좀 하려면 뭐가 이상하다. 이거 축복이 좀 되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진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해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왜요? 미스바에서 흩어버리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계속 반복. 영적인 20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미스바로 모여라. 근데 또 침공하면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회개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하늘의 전쟁을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기회, 정말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이 물결이 제3의 물결, 진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역이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 돌아오는데, 이때 이 영적 전투가 진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리사 블레셋 군대를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벨갈 아래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해 놓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막 가서 때려잡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무엘이 죽기까지 전쟁이 없었고 잃었던 모든 땅을 회복하게 되고 또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때에 이 승리가 일어날 때,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이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현실이 뭐 어쩌서 저쩌서 몸이 아파서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블레셋의 공격일 수 있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게 바로 블레셋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항상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부름에 응하는 믿음은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복을 이어받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복받게 하시려고, 성경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귀찮은데 왜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모든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또한 당신을 부름의 나팔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싶어요.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고 싶을 때 그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욕을 갚고 싶을 때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또 축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욕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받을 일생의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에는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모든 복에 대하여 새로운 기회입니다. 셋째는 한계가 없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성김주의를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일가 친지들, 형제, 자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땅에 다 내려보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충굴 침노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쟁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부름이라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축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한 슬픔과 또 애틋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면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존귀한 영광의 선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